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나서 3장입니다. 요나서 3장 구약성경 1288쪽입니다. 요나서 3장 저희 10절밖에 안 돼서 다 같이 압독할 텐데요. 요나서 3장 1288쪽 구약성경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이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시작하려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하면은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나는 그 사랑하는 대상의 말을 잘 듣고 있는가? 네, 괜히 옆 사람 쳐다보시지 마시고 스스로가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아니요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대상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정말 그 대상에게 사랑을 더 많이 받으려고 아둥바둥 노력하기도 하겠죠. 그리고 사랑하는 대상과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좋아할 만한 것을 나열하고 이 사람이 싫어할 만한 것을 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네, 대상을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경외라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경외는 사랑하는 그 마음이, 눈치를 보는 그 마음이 우리의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노력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문제는 이러한 경외를 우리가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다는 곳에서 문제가 조금씩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지금 시대의 아이들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경외하는 모습을 매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게 될 뿐이죠. 어릴 적의 아이들은 정말 부모님을 경외하고 부모님 말씀에 정말 잘 순종한다 생각합니다. 맞죠? 네. 그런데 사춘기가 오기 시작하면은 그 잘 듣던 아이들이 부모님과 틀어지기 시작하며 대화가 단절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죠. 순종하는 아이들이 부모님과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도 학원이나 학교에서 만난 친구들의 말은 진짜 찰떡같이 잘 듣습니다. 특히 공부하라는 부모님 말씀, 숙제해가라는 부모님 말씀은 정말 잘 듣지도 않는데, 이제 친구들을 모임에 못 가거나 아니면 그 공동체에 끼지 못하면 우리 아이들은 세상이 무너지는 그런 표정을 짓기도 합니다. 또한 사춘기에 있더라도 이 아이들이 정말 말을 잘 듣는 대상들이 있는데요, 바로 유명 인플루언서, 유튜버들이나 아니면 축구 선수들입니다. 이런 선수들이 말하는 것 한마디를 놓치지 않고 그대로 따라 살려고 아이들이 굉장히 노력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아이들이 그 유명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인플루언서를 경외하며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아이들의 마음속에서 굉장히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아이들은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믿고 순종하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아이들의 모습이 잘못된 방향성을 띠고 있긴 하지만 거기서도 우리가 본받을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우리가 그대로 행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자로 살아가면서 종종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고 말씀을 듣곤 합니다. 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아이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인플루언서 말만 잘 듣는 것처럼 말이죠.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들은 사람과 그리고 듣지 않은 그룹, 두 그룹이 나옵니다. 한 그룹은 요나이며 한 그룹은 니느웨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입니다. 요나와 니느웨 사람들, 이 두 그룹을 떠올려 봅시다. 이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 그룹은 어디일까요? 당연하게도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니라. 아멘. 요나 선지자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명령을 들었습니다. 사명을 받은 것이죠. 그러나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너는 일어나 가서 선포하라 입니다. 요나는 그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두 번이나 다시 이 말을 번복하십니다. 1장과 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여러 번 같은 말을 반복하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곧바로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요나가 그럴 만한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당시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큰 성읍이죠. 당연하게도 아수르는 거기다가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또한 침략하는 침략국의 위치에 속해 있습니다. 요나 입장에서는 당연히 니느웨 사람들이 적군이고 원수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일어나 가서 원수들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이 구원받을 것을 선포하라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요나는 달가워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결국 다시스라는 니느웨의 정반대 지방으로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만으로는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이유가 완벽하게 되지 못합니다. 그 말인즉슨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힘 당하는 국가였지만
그 당시에 요나가 살던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국력이 굉장히 막강해지고 회복하며 안정기에 이렇게 도달하는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가 자기가 괴롭힘을 계속 당한다 해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지 않고 도망갈 이유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요나가 왜 도망갔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왜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요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던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생각이, 자신의 신앙이, 자신의 의식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권위를 가졌던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요나의 발언에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요나서 1장 9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여러분들께서는 자기소개를 할 때 이름 다음으로 어떤 것을 소개하십니까? 자신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것을 소개하겠죠. 요나는 자신을 소개할 때 가장 먼저 히브리 사람이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소개는 이들에게 있어서 단순한 나는 그냥 히브리 나라에 사는 인이야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족의 자부심과 정체성을 담은 발언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하나님 신에게 오직 유일하게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자신을 소개하는 순간은 어떤 순간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 중에서 자기소개를 할 때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고 히브리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순간조차도 자신의 민족과 권위와 그 생각을 내세우는 요나의 모습을 보면 참 아이러니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요나가 자신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그 부분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외라는 단어, 경외는 우리가 모두가 알듯이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한다는 그 두 가지 단어가 동시에 공존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요나 스스로가 이것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는 존경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자신 있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표현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사실 경외하다, 이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냐 하면은 그 대상을 분별하다, 대상의 눈치를 보다 판단하다, 대상을 헤아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경외가 파생되어 나온 것입니다. 즉, 이 사실을 고려할 때 요나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헤아리지 못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요나는 하나님께서 가서 일어나 가서 선포하라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요나는 듣고 내가 왜 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까? 라는 착각에 빠지고 불평불만을 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는 분명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부름 받았습니다. 대언하라고 선포하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의 그 요나의 행적을 쭉 같이 따라가다 보면 요나가 과연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말씀을 헤아린 사람인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에게 고난이 닥치지 않는다면 제멋대로인 자신의 생각이 앞서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신앙이 경외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생각이 먼저 나오는 것이죠. 이 같은 모습은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종종 나오곤 합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이라는 책 읽어보셨나요?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철로역정을 쓴 저자 존 버년이라는 사람에 대하여
이제 저명한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조엘 비키라는 분이 이것을 이렇게 자서전을 통해서 존 버년 또한 같은 실수를 저질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존 버년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독실한 신자라고 생각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존 버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지게 된 시간이 있었습니다. 내 생각이 먼저였구나. 독실한 신자는 내 생각이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그러한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냐? 3-4명이 여성이 문지방에 걸터 앉아서 하나님에 대하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 때 그 사람들의 대화를 들은 시각, 그것을 듣고 깨졌다고 합니다. 존 버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성들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닿을 수 없는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은 거듭남에 관한 이야기였고 마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었으며 어떻게 자신의 비참한 본성을 확신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주 예수 안에서 어떻게 그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왔는지 말했으며 자신의 의를 경멸하고 징후했습니다. 자기의 의는 어떠한 선도 행할 수 없는 추악한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후 존 버년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자신의 생각과 범신론적 합리주의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며 몸부림치는 신자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경외의 대상이 되는 것, 이 같은 실수는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가는 우리 모두가 저지를 수 있는 것이죠. 존 버년은 자기 만족에 휩싸여 자신이 마치 독실한 신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서도 하나님을 잘 믿고 경외하는 백성이라 고백한 요나와 같은 모습으로 말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나에게서 익숙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제 모습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한다 하지만, 사랑한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웃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고백하라고, 그리고 그 우상을 버리라고 말하지만 정작 스스로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적도 있습니다. 때로는 신앙의 우월감에 빠져 구원의 감격과 감사 없이 그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나 돌아본다면 때로는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서두에 말씀드린 경외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신앙이 되었을 때, 내 생각이 되었을 때 나오는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여 하나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로써 요나를 보고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막는 것은 내 생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3절을 다 같이 합독할 텐데요. 요나서 3장 3절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여러분,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생각만큼 작은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실 것이다 라는 생각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깨부수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요나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만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택하신 이스라엘만 구원을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중요한 요충지이자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나 특이한 부분은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큰 성읍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크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가돌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 의미를 해석하다 보면 중요한, 핵심적인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니느웨는 하나님 앞에서 핵심적인 중요한
지역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니느웨는 왜 하나님께 중요했을까요? 니느웨에 의인이 있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니느웨의 그 지역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떠한 뜻을 가지고 그 곳을, 그 지역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4장에 니느웨를 왜 아끼시는지, 왜 중요하다 하시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4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불쌍한 긍휼을 여기는 영혼들이 12만 명이나 있다.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모르는 백성이 있다고, 그렇기에 니느웨가 중요한 성읍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영혼들이 비록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을지언정 하나님께 귀한 영혼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여기시는 것입니다. 많은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에는 요나와 정반대의 그룹이 나옵니다. 요나와 똑같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는 자들이었습니다. 5절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벗고 굵은 배의 옷을 입고 죄 위에 앉으니라. 아멘. 여러분, 회개하라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이 말을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놀라운 기적의 일이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에게 누군가 너 하전도사 너 회개해야 돼 라는 말을 한다고 하면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잘못했나, 내가 잘못한 것이 있나 라는 그 회개거리를 가장 먼저 찾을 것입니다. 그러나 니느웨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백성들뿐만 아니라 왕까지도 이러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요나는 이제 하나님께 호되게 혼났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선포했습니다. 얼마나 선포했나요? 얼마의 시간 동안? 단 하루의 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요나는 이제 회개하라, 돌이켜라 이런 단어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니느웨가 멸망한다 라는 단어를 5글자죠. 5문장이죠. 이 5문장을 말하면서 돌아다닐 뿐이었습니다. 이 니느웨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방안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멸망해서 돌이키는 방법을 알려준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 것인가요? 상식적으로 약소국인 이스라엘 사람이 와서 그것도 하루 동안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왕을 직접적으로 만난 것도 아니고요, 모세처럼 요나가 직접 니느웨 왕에게 가서 니느웨 사람들 앞에서 무엇인가 놀랄 만한 기적을 일으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백성들은 회개했고 왕은 백성들이 회개한다는 그 소문만 듣고 조서를 내려서 전 국민이 회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7절, 8절,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며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니느웨 사람들은 굉장히 악한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만큼 니느웨 사람들은 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던 것이었죠.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악한 행실에서 돌이켜 금식하며 겸손한 모습으로 회개한 것이죠. 옷을 낡은 옷, 이제 자기가 입던 옷을 갈아입는다는 것은 자신의 지위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는 겸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는 겸손의 의미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왜 하루 동안 말했다고 니느웨 사람들이 돌이킨 것, 왜 그랬을까요? 요나가 무엇인가 뒤로 수작을 부렸을까요? 아닙니다. 요나 이전에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셨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고대 문헌에 따르면 당시 니느웨에는 큰 전염병이 2차례나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또한 개기일식을 통해서 두려움이 극대화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같은 혼란한 상황, 우리 국가가 멸망할 것 같다,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 모든 백성들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찰나에 요나가 와서 이제 곧 멸망한다고 얘기하자 니느웨 사람들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회개한 것입니다. 온 나라의 백성이 하루 만에 말씀을 듣고 회개를 간구한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노력을 부정하며 자신의 의를 멀리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한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면 혹시나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재앙을 비껴 나게 하지 않을까 하는 그 소망, 그 자그마한 그 기대감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철저하게 회개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8월에 예레미야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전염병과 기근, 전쟁 같은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치셨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사용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쟁을 사용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원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요나가 말씀을 선포하기 전부터 니느웨 백성들이 돌이키기 위해서 마음을 꺾고 돌이키는 그 모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회개했습니다. 돌이켰습니다. 그렇기에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멸망을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10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고 그 손을 붙든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기에 오히려 재앙을 피할 수 있던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렸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도움을 구했습니다. 자신의 권위, 생각,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겸손만이 이들의 가장 마음 위에, 상위에 존재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중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혹은 저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살아감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모두 겸손한 마음으로 이미 베푸신 은혜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경외받아 마땅하실 그러한 이유를 주셨고, 겸손해야 하는 이유를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이유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도록 이끄시고 계십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우리를 은혜의 손길로 도우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거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기에 무엇을 해오셨는지 그것들을 요나는 자신의 선민의식에 빠져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의도와 사랑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다시스로 도망한다면 니느웨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구원을 주관하려는 것처럼 권위를 가지는 것, 이는 마치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죄와 아주 유사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즉 요나가 지은 죄는 아주 무서운, 하나님과 단절되는 아주 무서운 죄를 지은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요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죄를 인류가 저질렀음에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가죽옷을 지어 주셨습니다. 입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나에게는 무엇을 예비하셨습니까?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살아가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사랑하시기 위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것을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에 그 사랑이 너무나 크게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에 감사하기에 우리는 그저 한없이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내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믿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셨고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날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그 영광이 더 많아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이 지니신 그 영광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경외하고 영광 돌려야 한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구원받은 백성이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분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 하나님을 경외하는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렸습니다. 물론 이들이 회개했다고 해서 여러분, 니느웨가 영원토록 지속되진 않았습니다. 니느웨는 멸망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살아가야 되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예배드린 이 순간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평생 지속되어야 되며 그 말씀에 깨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성화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미 입은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의 내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가벼워지거나 가장 우리가 경외하는 대상이 종종 바뀌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여 이러한 실수가 있지 않을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의 나를 비춰볼 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요나를 기억하며 니느웨 사람들을 기억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키는 역사 또한 이 시간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할 텐데요,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을 할 건데 이 가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